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이제 대림절 첫 주가 됐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어렸을 때는 참 이때부터 참 발랄하게 잘 뛰어다녔는데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성탄이라고 하는 그 분위기와 또 기분도 점점 그냥 지나가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렸을 때는 추석도 참 기다려지고 설날은 더 기다려지고 성탄절은 더 기다려지는데 참 이게 나이를 먹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는 그 의미가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면 이제 다른 의미로 좀 기다려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해까지 해서 3년 동안 이제 아동부 아이들에게 대림절의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이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보람이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기억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제가 매년 물어봤거든요. 대림절 초를 이렇게 켜지 첫 번째 대림절을 켜는 초의 의미는 뭘까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을 할까요? 청소년부 아이들이 대답을 했어요. 이럴 때 정말 감동이 오고 이럴 때 정말 보람이 느껴집니다. 1년 전에 이야기한 거거든요. 딱 52주 전에 제가 얘기한 내용이 그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단어 하나라도. 그런 것들이 쌓여서 신앙이 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생각이 날 때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대림절 첫 주 아까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첫 주에 이제 초를 켜면서 그 초의 의미를 담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 오시겠다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하신 약속을 언약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 간절하게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요.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설령 나의 때가 아니더라도 내 자식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아까도 이제 아동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최소 400년 이상이에요. 왜 최소 400년이냐면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 쓰여진 마지막으로 말라기로 구약이 끝나는 그 상황에서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 그때까지 이 암흑기 중간기가 4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00년 이상을 기다려오는 거예요, 항상. 처음에부터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 이새의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이 말씀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은 정말 천년 가까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말이 쉽죠. 말이 쉽죠. 며칠도 못 갑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1년이요? 1년 기다렸다.
나 오래 기다렸어. 많이 기다렸어. 라고 본인이 스스로 그냥 자위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한 10년 기다렸어요. 10년 기다린 것은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줘요. 그래 10년이나 기다렸고. 하지만 대를 이어서 몇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그 메시아를 소망으로 확신을 가지고 인내해 온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소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 오늘날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이쁜 전구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꾸며지는 트리, 그리고 또 축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선물이 있죠. 항상 크리스마스 때는 부모님들이 선물을 주잖아요. 산타 할아버지라고 믿고 있어야 이제 계속 주시니까 산타 할아버지라고 이제 생각하고 막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아이들은 엄마지만 산타야라고 생각하면서 선물을 받죠.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성숙해 나가는 신앙이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의미들을 가르쳐 줍니다. 소망, 너희들한테 그 기다리는 소망이 필요하다. 그게 무엇이니? 간절히 바라는 거야. 간절히 바라는데 너희들이 그냥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어. 그냥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거 저절로 이루어졌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답이 없을 줄 알고 제가 원고를 준비했는데 당황스럽네요. 네. 이 땅의 평화로운 예수님을 우리는 기뻐합니까? 기뻐하죠. 이 땅을 이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 주시려고 했던 이 메시아의 탄생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마음 놓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말씀을 읽는 것조차도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시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이 해방의 소식을, 해방해 주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제 죽습니다. 이스라엘 멸망한 것을 보는 선지자는 누구죠?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그 무너진 성벽에서 펑펑 울면서 자기 동포들이, 자기 민족, 자기 친척들이 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 끌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륙당하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자기 형제들이 죽임당하는 것도 봤어요.
정말 피가 피바다처럼 막 피가 강같이 돼서 흘러내려가고 그 성벽이 무너져서 폐허가 되는 정말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약탈당하는 모습 다 바라봤어요.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우리가 이제 일제 36년 이러잖아요. 36년 일본 일제의 치하에서 살은 것만 해도 우리 안에 지금 생활 패턴이 바뀌어 있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해방의 소식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해방과 또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그만하면 형벌 다 받았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사야 40장 2절에서 이제 너희들이 받아야 할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면서 회복을 이야기를 하세요. 한 나라가 한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그것을 농락함에 이 형벌이 70년이 흐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너희들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멸망과 동시에 회복까지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그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획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작정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과연 무엇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언제부터 이것을 계획하셨는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가?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각 족속들마다 각 나라들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가나안 정벌에 보면 누가 제일 강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강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동안,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서부터예요. 시내산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동안 이스라엘을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 땅들을 다 밟고 오는 동안에 모든 전쟁과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것은 뭐냐면 그때 근동지방에 있는 섬기는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도 다 승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딱 진을 열고 나갈 때 어떡하죠? 성궤를 메고 나가죠.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전쟁과 행진에는 막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걸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속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고 하나님이 거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들어써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구약 성경을 막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로 말 안 들면은 싹 다 갈아엎고 다시 창조하시고 다시 만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얼마나 폐악질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음란했어요. 나누라고 한 것도 나누지도 않아요. 자기 재산을 더 굴리는데 급급했어요.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언자들이 그러면서 다 예언했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싹 다 갈아엎은 게 낫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내가 위대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가능한 거죠. 전능하신 분의 구원이 모두에게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전에 있던 죄들을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게 하셔요. 그러면 이스라엘만을 향한 이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서운하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주권이 우리에게 있죠.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있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주권이 국민에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우리에게 전하시는가? 이제 두 번째 이유의 이 해답이, 첫 번째 생각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왜 우리에게 전하시는가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라고 할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게 하죠. 그런데 왜 굳이 우리에게요? 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약간 달라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요나서 4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니느웨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들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막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나라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12만여 명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이유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낀다라시는 거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어떻게든 회복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우린 끊어낼 수 없는 죄악의 고리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이유가 됩니다. 언제부터 계획하셨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부터 이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었을까요? 태초부터예요. 알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막 배웠잖아요. 선악과 먹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맨날. 근데 이게 궁금증이 생겨요.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왜 우리는 같이 뭐 도매급으로 끌려가가지고. 저는 안 먹었는데요. 뭐. 전 속으로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이게 다르죠. 선악과라는 것 자체. 이게 뭐 선악을 분별하는 열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 때는 뭐냐면 선악을 자신들이 정의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열매를 먹음으로. 선악을 정의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의롭다, 의롭지 않다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게 받는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인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에요. 본인이 제일 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옳아요. 그래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이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태초부터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셨고 태초부터 내가 가장 적절한 순간에 완벽한 타이밍에 내가 이 땅에 임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나타나신 거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이제 세 번째 성경에서 보이는 세 번째 임마누엘이에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항상.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인간이 도망가요. 인간이 숨어요. 하나님은 찾아요. 그리고 쫓겨난 이후에 또 두 번째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성막을 다 짓고 출애굽 때. 성막을 다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구름에 거쳐서 임하신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어요. 언제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이제 세 번째 임마누엘을 기다립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임마누엘. 조금 다른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 존재로 함께 했던 임마누엘과는 조금 다른 성육신의 몸을 입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임마누엘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세상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소망이라는 게 그래요.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그냥 막연히 기다렸다 이루어지는 것은 밖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이 있어요.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 안에 확신을 가지시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